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시하라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를 빼놓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감사에 대한 결단,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의지와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슬프나 기쁘나 아프나 건강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여건과 내 육체의 한계의 유무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고, 당신은 무엇이 고민입니까? 하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은 상처가 있고 더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권세들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마다 감사가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아픔의 신음소리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예수 믿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술을 열면 감사할 수 있고 입술을 열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바로 이런 감사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20년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65일간 2달이 넘는 긴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도착하고 나니까 겨울의 초입이었고 도착하고 나니까 44명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신대륙이라고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원주민들이 습격을 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이듬해에 첫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전국적인 명절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아메리카로 갔던 그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지내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의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서 정말 악한 환경과 싸워가면서 첫 번째 곡식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청교도들의 기쁨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감격에 넘쳐서 너무나 많은 수확 때문에 차고 넘쳐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죽었고 절반의 사람들이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기들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안타깝고 슬프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씨앗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열매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라보고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농사가 잘 돼서가 아니고 결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병들고 힘들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2014년 추수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소 물질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힘이 들고 자녀 때문에 힘이 들고 대인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와야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는 우리들, 수없이 낮아빠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다소 지금의 삶이 너무 건조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와 열매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하나님, 전 감사할 게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여전히 저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누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남들은 건강을 자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고요. 남의 집은 자식들도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있고요. 남의 교회는 크게 화려한 건물 짓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4층에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면 우리는 아무 감사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것입니다. 감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 감사의 씨를 뿌리는 농부는 피곤하다고 쉬고 배고프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세상 일에 소비하면서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감사의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뻐도 씨를 뿌려야 되고 슬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 되고 환난 속에도 씨를 뿌려야 되고 걱정이 있어도 씨를 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한 광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그 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궁정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문들을 열고 들어가며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nter his gate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게이트가 아니고 gates,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더니 이 문은 우리가 한번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축복이고 그때부터 열매고 그때부터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문들을 계속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99칸짜리 방에 있는 집들은 대문들이 무수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문 하나 열었더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아니라
문 하나 열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즐거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또 두 번째 문을 열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 또 이겨내고 또 견뎌내면서 감사의 문을 또 열고 들어가고, 계속 우리 속에 닫혀져 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를 뿌리는 인생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도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농사에 실패했어도,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와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감사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많지요.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꾸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956년에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랄라의 강변에서 젊은 청년들 4명과 선교를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칼과 도끼로 무참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피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즈와 라이프지가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언론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은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왜 무모하게 그 땅에 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는가 하는 비판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아내가 그 신문사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선교 가서 선교지 땅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도끼에 찍혀 죽었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서한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고 내 남편의 죽음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혼의 꿈에 잔뜩 젖어있던 20대 젊은 부부였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앞길이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씨를 뿌리기도 전에 도끼에 찍혀 죽었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이 아내는 남편의 글들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결코 자기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죽음을 당한 4명의 청년의 아내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엔 우리가 가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죽은 자리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죽자. 갓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5명의 부녀자들이 그 땅에 갔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들을 보면 도끼로 몽둥이로 찍어 죽이고 때려 죽이던 그들이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나 아이들은 죽이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종교관이 있어서 이 여인들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간호조무사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 원주민들, 자기 남편들을 도끼로 칼로 찍어 죽인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1년쯤 지나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유난히 집중해서 바라보던 추장이 하루는 짐 엘리엇의 아내를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이 씨가 돼서 이제는 그 남편이 뿌린 씨를 열매 거두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은 영원한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 5명을 살해했던 자리에 있었던 그 인디언들 중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000명의 주민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뿌려졌던 순교의 씨앗이 지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무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씨가 되어서 그 아내들이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의 씨가 되자 하고 갔더니 6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복음의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래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60년 전에 실제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20대 때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드렸더니 귀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게 된 것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
뿌린 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썩어질 일도 없고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나를 보면 참 하잘것없는 사람 같고 무능력한 삶 같지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사의 씨가 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소망의 문을 계속 열면서 그 문들을 계속 열어가면서 앞으로 진군하는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발목이 부러져서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전 목사가 점잖게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마취가 풀리니까 병실이 떠나가게 고함을 지르고 막 펑펑 울었대요. 깨어나고 나니까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이 그러는데 등치가 큰 양반이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니? 정말로 아팠거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아프지?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절망스럽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가 내 살을 꼬집어주고 주사바늘로 찌르면 아야 하고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아플 수 있는 것,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힘들고 슬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헌금들이라고 드리는 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내가 썩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의 문들을 계속 열고 들어갔어. 결국 종국에는 주님이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